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을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일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8세기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학자였고 유명한 또 설교가이기도 하고 또 그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교회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래서 뭐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도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신앙 구호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영향으로 SBM이라는 운동이 만들어졌는데 이 SBM은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는 것입니다.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SBM, Student Movement Volunteer Movement라는 이 학생 자원 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SBM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온선교사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더우드, 아펜셀로와 같은 선교사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에드워드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아닌데 한 18살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회심한 후에 70개의 어떤 자기 결심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70가지 결심문이 그의 얘기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몇 가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뭘 결심했을까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나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또 나 자신의 행복과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힘쓸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한다.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한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게 될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한다. 복수하기 위한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한다. 혹시 복수하려고 하는 그것이 누군가는 하찮은 일이다, 굉장히 사소해 보인다라고 해도 그것이 만약에 복수라는 것이라면 어떤 모양으로든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하려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 죄가 자기 삶에서 활개를 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복수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복수의 유혹을 과감하게 이기기 사람을 소개되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3장을 읽지 않았지만 23장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포위해 오는데 아슬아슬하게 다윗을 정말 잡을 수 있는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이 상황에 전령사가 심부름분이 딱 와서 왕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싸워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거의 잡았는데 어떻게 블레셋과 싸우러 가야겠죠.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러 가서 결국 다윗을 또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거기에서 또 포기하지 않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느 정도 또 마무리가 되니까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해 왔습니다.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왔습니다.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다시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근처에 있더이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어때요?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이건 진영이요. 그 근처로 온 거예요. 자, 왕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백성을 보살피고 또 왕은 재판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왕은 그 당시에 전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백성을 보살피고 재판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자신의 권력의 가장 위협적인 이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 3,000명이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최고의 군사들, 저는 군대를 잘 모르지만 특전사,
특별한 뭐 이렇게 공수부대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이 3천 명을 꼭 알았겠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뽑아서 다윗 한 사람을 쫓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숨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엔게디 광야로 와서 들려서 바위 있는데 그 지역에 왔는데 화장실이 너무 마려워. 이 화장실이 너무 마려워. 그래서 그 요단을 보기 위해서 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고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우리 있느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 너무 배가 아파서 지금 화장실 찾다가 굴을 들어가는데 이 엔게디 근처에는 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필이면 그 굴을 들어간 그 굴이 다윗이 은신처럼 삼고 숨어있는 굴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때 살짝 이 굴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해서 그게 숨어 있었던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쫓기면서 그 굴을 은신처럼 삼고 살았던 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변을 보러 가는데 그 좀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어떻게 그 수많은 굴들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뭐 변을 보러 가니까 그렇죠. 뭐 부하들을 안 데리고 간 것 같아요. 혼자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는 누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 굴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그 굴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을 느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굴은 이제 도망을 갈 수가 없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누가 들어왔어.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끝장이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도관에 든 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데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그곳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너무 편안하게 변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뭐 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을 보고 하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옷들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까지 벗어 놓고 그냥 편안하게 무방비 상태로 너무나 경계심 없이 변을 봤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기가 막힌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오늘 끝장낼 수 있는, 사울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차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시편에서 다윗의 시를 보면 이 원수라고 표현한 단어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사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 원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울은 다윗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주었던,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 경계심도 없이 무방비한 상태로. 자,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빨리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날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옷자락을 뱉는데 마음에 찔렸어요. 안 죽이고 옷자락만 잘랐는데 그래도 마음이 찔렸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절,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옷자락을 베었는데도 그게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도 옆에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이고 정말 사울을 없앨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6절에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들에게도 금하여서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에 안 죽였을까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이 아니면 죽여도 되나요? 물론 전쟁에서는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죽이는 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죽이기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다윗은 자신의 만족,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손해도 봐요. 그렇죠? 왜? 다윗도 보면 다시 또 쫓겨다녀야 돼. 늘 피해야 돼. 불안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 손해가 와도 그래, 내가 손해보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을 보면 어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익들을 내가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은 계속 쫓겨야 되고 위험한 상황을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실나이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의 권위도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이 사울의 권위를 짓밟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변을 보고 나갔어요. 그렇죠? 용변을 보고 나갔어. 근데 뒤에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내 주 왕이여 하니까 사울이 뒤를 돌아보는지라. 그런데 그때 어때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대요. 사울 왕에게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경애를 표시할 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다 서서 앉아서 하지만 진짜 예배할 때 엎드리게 돼요. 그분에 대한 경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에스베리 대학에서 엄청난 부흥들이 있어요. 대학교에서.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미국 지금 난리 났어요. 예. 이 대각성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6천 명 정도 사는 이 도시, 에스베리라는 이 도시에서 그 에스베리 대학에서 지금 대학생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엎드리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까지.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멀리서 어때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다윗은 아직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권위를 짓밟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도 충분히 이렇게 인정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비록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사울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자기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딱 없애버리지 않겠어요? 그럼 자기가 왕이 되는 건데.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수준은 언제 이렇게 될까요? 우리의 인격의 수준은 언제 이 정도의 수준이 이럴까? 야, 다윗은 왕이 될 만하다. 왕이 될 만한 인격을 가졌다. 그만한 수준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사람, 경배하는, 정말 인정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은 절을 하고 이제 사울에게 또 외칩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랑만 배웠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내 아버지여, 내 손에 든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 자랑만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에게는 죄와 악이 없습니다. 지금 왕은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내가 왕을 아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내가 당신을 아껴서 내 손으로 차마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당신을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당신을 나는 아낍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을 감히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뭔가 어떻게 해도 저 얼마나 이 마음 안에서 전쟁이 많아요. 어떻게 안갚음을 해주지? 어떻게 좀 쏘아주지? 어떻게 좀 시원하게 이 내 감정을 좀 전달할까? 그죠? 불화살들을 막 날리고 싶잖아요. 근데 야,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이 합하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언제 이런 수준에 이를 수 있지? 우리는 언제 이런 수준에 왕을 아껴서 내가 감히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지금도 나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또한 나는 당신을 진짜 아낍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 왕을 아끼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해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름 붓지 않았다면 이렇게 인정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피하지 않겠다라는,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사울을 죽이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폐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왕의 권위를 내가 폐위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빨리 없애라고,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야,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절호의 찬스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윗을 테스트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사람을 경멸히 여기고 함부로 대해서 죽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폐위시켜버리는 이런 유혹을 테스트하고 있는 너무나 어쩌면 아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 우리의 짧은 생각들은 그렇죠. 근데 다윗은 너무나 깊고 수준이 높아서, 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하려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권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짓밟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권위를 어떤 순간에서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기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이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은 수준이 좀 낮아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고 해도 대할 수 있고,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를 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보배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또 경멸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너무 좋은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확실하게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모델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혹시 여러분 뭐 말로라도 원수를 갖고 싶고 복수해주고 싶고 쏘아붙이고 싶고 이런, 혹시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좀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정말 나를 테스트하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든 뭐 힘들게 하든 상처를 주든 그 원수를 우리 스스로 갚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친히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못했고요. 나는 이렇게 의롭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나와 사울 왕을 판단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옳으면 나를 위해서 왕에게 하나님이 보복해 주십시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결국 악은 악한 사람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나는 결코 그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을까요?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럼 다윗은 지금 자신을 어떤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죽은 개, 벼룩과 같은데 왕이 지금 나를 쫓아온다. 너무나 힘이 없고 비천한 나를 일개의 왕이 나를 쫓고 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아. 그런데 일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갚을 것이 있으면 갚아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벼룩과 같은 죽은 개와 같은 정말 비천한 이 자를 쫓아오니까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일개 왕이 3,000명을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고 왔을까? 여러분 혹시 내가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대신 갚아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서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뒤에 엉켜버려. 관계든 어떤 상황이든 더 그래서 전쟁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내 마음의 전쟁들이. 전략을 짜느라고 얼마나 또 골머리를 써요. 어떻게 골려주지? 어떻게 내가 이걸 갚아주지? 열이 날 정도로 또 돌려야죠. 머리를. 그리고 이 전쟁터가 되어서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에너지들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 줄 아세요? 일을 안 해도 이렇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전략을 짜고 수없는 이 전쟁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해 달라고. 그런데 보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좀 보복해 주시라고. 나처럼 이렇게 정말 힘이 없는 자를 일개 왕이 이렇게 쫓는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해 달라고.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있죠. 복수하고 싶죠. 갚아주고 싶죠. 따지고 싶죠. 진짜 불화살들을 막 날리고 싶죠. 뭐 육신적으로 못 죽여도 우리가 얼마나 불화살을 쏘아서 그 사람을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우리의 말이 불화살이거든요. 그런 말 한마디가 꽂혀서 저는 그런 환상을 봤거든요. 이 우리의 말이 불화살이에요. 이렇게 샥 내가 날렸는데 그 사람의 이 가슴팍에 이렇게 착 꽂히더니 휙 돌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막 휘저어놓고. 우리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왜요? 자기도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자기도 미스테이크 할 수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주변에 막 갚아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다. 내가 풀려고 하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그리고 나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도록. 근데 내가 옳다면 하나님이 대신 보복해 주시도록.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못되고 비열한 인간입니까? 이런 인간을 없애면 이제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은 그를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복수를 하려고 하면 시원할 것 같으죠. 더 복잡해져요. 왜요? 악은 계속 악을 낳거든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은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선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국 영어의 핵심을 알잖아요. 그렇죠? 중국 영어의 핵심은 결국은 원수를 갚는 거예요. 계속. 중국 영어가 뻔해. 근데 악은 결코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선을 행할 때만 그 악이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악은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우리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는아이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나를 상처 준 사람이 있어도 정말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도 계속 자꾸 축복하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도록 또 내 안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도록 이러면 진짜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손에 피 안 묻혀도 일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마음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런 척 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보복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죽습니다. 우리가 직접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하니까. 하나님 너무나 멋진 분이신데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의 이 좋은 부분을 우리가 참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러 번 하거든요. 다음 주도 저는 또 다윗을 하고 싶은데 다른 영역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수준의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도 그렇고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든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우리도 이런 좋은 모델이 있으니까 이 모델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너 마음에 들어. 너 좀 쓰고 싶어. 너랑 좀 함께 내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런 모델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이런 모델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 우리의 삶은 아직도 이렇게 낮은 수준에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이런 멋진 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수준을 조금씩 높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마음에 든다. 너랑 함께 내 일을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요즘 막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 보면 이렇게 보다가도 이렇게 딱 덮고 싶은 생각들이 이게 거짓말도 잘하고 뭐가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윗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이 나라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